창세기 1, 2장에 보면 우리가 천년계의 법칙을 따라 살 뿐 아니라 천년계로부터 오는 혜택을 우리 인간의 몸이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데 있어서 창조주를 믿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인간관계는 서로 돕는 대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서로 돕는 관계. 이 인간관계와 신앙관계와 이 천연계와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우리 몸은 이제 몸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자연 면역력을 일으켜서 몸에 있는 문제를 몸이 해결할 수 있도록 자연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몸을 도우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자연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앙관계, 인간과의 사랑관계, 이것이 회복되어야 우리 몸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몸을 위하여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 치료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아무리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하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하고 그게 맞는 약을 잘 사용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 몸이 그런 것들을 받아서 몸 자체가 일을 해줘야 그 모든 치료법이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활치료법, 자연치료가 될 수 있는 이 생활치료법은 그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건강을 지켜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혹 병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수술이나 약물이나 어떤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환자를 방문했을 때 보면 암 환자가 수술을 하고 이제 항암제 처방을 받고 병원에 이제 좀 머무르는 동안 가서 음식 나오는 걸 보면 그 음식이 암을 다 잘라내고 더 이상 자라지 말아라고 항암제 처방까지 다 해놨는데 음식을 보면 전부 그게 다시 암을 살려내는 그런 음식이 다 나오고 있어요. 고기 덩어리들, 특히 간암 환자들, 간경 환자들은 고기 덩어리 하나씩 더 나와요. 고단백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리고 암 환자들 수술받은 음식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자연의 음식, 창세기 1장의 음식으로,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으로 이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원리를 알고 그 음식들을 보면 와, 이 사람 금방 또 암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그 음식을 다 뺏어버리고 집에서 음식을 해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모르면 모르는데 알면 그게 생깁니다. 뭐든지 모르면 그게 맞는 줄 알고 가지만 알면 그게 잘못된 게 보일 때에 그걸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정말 마음의 아픔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 의사분들이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건강 원리, 건강 생활 원리, 정말 건강 생활이 곧 신앙 생활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의학을 접목했더라면 환자들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현대 의학이 지금 이렇게 발달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암병이나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관절염이나 자가 면역으로 오는 여러 병들, 이거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연 치료 원리,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아라고 했는지 그 올바른 건강 생활 원리를 또 생활법을 환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더라면 훨씬 더 병든 사람들이 예방도 할 것이고 병이 들어도 치료가 빨랐을 텐데 이제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가 면역 환자들에게 면역 억제제를 자꾸 주는 거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게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답이 아니고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약이거든요. 이런 약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남용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아는 게 그것이고 그게 최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가 몸을 맡겨서 그저 그 처방대로 따라다니다가 그냥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사는 길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인가? 이런 거 환자들이 지금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제 단순한 생활 바꾸는 겁니다. 그죠? 환경이 바뀌고 이제 우리가 음료수나 술이나 이런 독한 거 마시다가 깨끗한 물을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탁한 공기 속에 있다가 이 자연 속에 와서 햇빛을 보고 지운을 받고 신선한 산소를 마시고 운동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오는 음식, 바로 약 재료가 되는 자연 속에 있는 치료제들을 우리가 음식으로 지금 찾아 먹고 있는 것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치료제를 다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며칠, 몇 달 지나면 회복되는 경험들을 말하고 있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회복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인도를 가면 이번에 강의에 참여하는 대상들이 병원 직원들, 간호대학교, 간호학교 학생들과 그 병원 직원들, 의사들, 그리고 교회 목회자들 이제 이런 분들 세미나입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그 간호대학에 가서 간호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이 원리를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게 제가 상당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들, 사실은 의과 대학생들, 이 인체를 다루는 그런 직종에 종사하고 봉사할 일꾼들은 반드시 우리 몸을 알아야 되고 병을 알아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실천하면서 도움을 받는 이것은 정말 간호사들이 알아야 되고 의사들이 알아야 되고 병원의 전 직원들이 알아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왜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니까요. 병 나고 병 고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10배나 유익하지요. 그리고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의사들은 병을 고치기 위하여 약을 사용하지 말고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법을 교육시키라 그랬어요. 그 건강 생활법을 환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들의 생활을 고쳐주는 것이 의사들이 할 일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병들어 왔을 때 약 주고 수술하고 또 때로는 검사해서 좀 더 기다려 봅시다. 기다려보면 어쩝니까? 암이 촉이 조그만하다. 좀 더 기다려 봅시다. 그건 뭡니까? 좀 키워가지고 오세요. 그 말이거든. 암 좀 더 키워가지고 오라. 이거. 좀 더 두고 봅시다. 몇 개월 후에 또 검사해 보세요. 또 검사해 보세요. 나중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리는 그런 경우.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몸을 맡길 만한 의사가 과연 있는지 아니면 그 의사들에게 맡기면 또 과연 내가 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예방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치료법이 있어요. 있는데 못 찾는 거죠. 앞으로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다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이미 주신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병자가 많아지는데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다 하는 거죠. 제가 30여 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할 때는 환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환자들이 약간 또 아파서 오는데 치료가 잘 됐습니다. 암 환자도 뭐 참 치료 잘 됐어요. 근데 요즘은 환자가 훨씬 많은 반면에 환자들이 그렇게 쉽게 치료가 또 잘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활 환경이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살아가는데 점점 지금 환경은 나빠지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세상은 질병의 온상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온상에서는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인데 이 세상은 질병의 온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은 질병의 온상이라고 봅니까? 그래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보고 듣고 교제하는 모든 이 관계, 오간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 에너지들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병나게 하는, 우리 몸이 더 이상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비정상적인 체질로 끌어가는 이 모든 환경, 이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출을 받아야 되는가? 계시록 14장에 보면 내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죠. 바벨론에서 나와서 창조주께로 돌아와라는 메시지가 이 지구 역사 마지막에 전파되는 메시지인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이후로 보면 새 천사가 날아가면서 외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천사는 하늘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서 이 세상에 전파하고 있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 환경으로부터 나오라. 왜요? 이 환경이 결국 우리 인간을 사육하고 있으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여기 왔던 환자 중에 난소암 환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남편으로 인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죽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살아오다가 암이 걸렸는데 병원에 의사가 수술을 하라는데 자기는 수술도 안 하고 싶고 정말 자살을 하고 싶은데 자살을 양심적으로 할 수가 없었는데 병으로 죽는 게 훨씬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빠가 우리 교회 교인이었어요. 제가 강의하는 내용 테이블 한지를 갖다 주고 제발 이거 들어보고 여기 좀 와라. 그래도 그거 들어도 안 보고 올 생각도 안 하고 이대로 죽으면 되지 뭘 하고 치료를 받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자꾸 통증이 오니까 다리가 뚱뚱 붓고 통증이 오고 너무 힘들고 이젠 하던 일을 다 놔야 되고 그래가지고는 너무 아프니까 정말 좀 안 아프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오빠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 하면 흑염소를 사육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산에다가 이렇게 방목을 해서 염소를 키우는 게 아니고 집에다가 축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가축들을 수백 마리 집어넣어 놓고 막 이제 먹이 주고 거기서 먹고 저것끼리 교배해 가지고 새끼 까고 팔고 계속 이제 그런 축사에다 넣어 놓고 사육을 하면서 그걸 키우고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빠가 하는 거기에 병이 왔습니다. 이 털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염소가, 까만 염소가 털이 자꾸, 사람으로 말하면 그 탈모증, 원형 탈모처럼 막 털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며칠 안 가면 이게 쑥쑥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려운지 염소들이 다니면서 다른 염소에다가 막 대거리 문지른답니다. 뭐 기둥에도 문지르고 염소도 부딪히면 문지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병이 그 염소들에게 다 옮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병을 받았던 염소는 거의 털이 없어졌어요. 이 뭐 팔목 내 다리 목에만 조금 있고 거의 털이 이제 몸에는 다 빠져버린 이런 상황에 염소를 살아있는 염소니까 그 옆 동네에 있는 자기 동생 집에다가 그 시골의 마당에 감나무에다가 이걸 딱 묶어놓고 이거 이제 그냥 죽으면 갖다 묻을 생각하고 일단 옮기고 거기 이제 조금씩 옮아가는 이 환자들은 환자가 아니라 병든 염소는 전부 소독을 하고 이제 가축병원에 약을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남아있는 염소들을 관리를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 염소들이 그 병이 치료가 안 됐어요. 그리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게. 그랬는데 이 동생 집에 제일 처음에 이 병을 가져왔던 이 염소는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소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우니까 이 환자가 방에 누웠다가 나도 이래 병들어 누웠는데 물 한 그릇 떠다 줄 가족도 없고 돌봐주는 가족도 없고 서러운데 저 염소도 병들어 가지고 돌봐주는 가족도 없이 버림을 받았구나. 그게 생각하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 염소를 도와주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염소를 근근히 풀어서 줄을 풀어서 자기 집 뒤안으로 가면 바로 그 뒷동산이 있는데 뒷동산에 가서 소나무에다가 이 염소를 묶어놨어요. 그 여기 풀 뜯어 먹으라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면 근근히 나가서 또 염소를 풀어다가 또 자기 마당에 갔다가 이렇게 옮겨놓고 이제 그 염소를 쳐다보면서 그 정도로 운동을 하면서 누워 있었는데 한 며칠 지나고 보니까 염소를 이래 풀어서 가져가려고 산으로 가려고 보니까 염소 이 덩어리에 새까만 털이 점점 올라오고 있더래요. 그 몸에서. 이거야 염소가 이게 치료가 되네. 그래 이제 또 풀어다가 메고 또 들이메고 하는 사이에 염소가 털이 이제 다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오빠가 하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 가면 약으로 치료 안 되는 환자들이 자연 치료를 하는데 그저 거기 가면 어떤 사람 금식하고 어떤 사람 과일 먹고 밥 먹고 운동하고 그냥 그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잘 운동하고 쉬면 되는 거니까 네 가라고 해도 이 사람이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 염소가 산에 갔다 메고 햇빛을 보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풀을 뜯어 먹으니까 사료를 다 버리고 풀을 먹기 시작하는 염소가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빠가 하는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저 오빠가 가져다 주는 그 테이프, 옛날에는 CD가 아니고 테이프, 요즘은 CD도 없지요. 전부 인터넷 들어가면 나가니까 그때는 테이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그걸 막 나누고 그랬어요. 이 좋은 소식이라 해가지고 참 많이 나누었는데 그게 이제 자기 집 오빠가 주던 것이 어디 구석에 집어넣어놨던 걸 꺼내가지고 이제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8개짜리 한 케이스인데 저녁 내 잠도 안 자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냥 다 그걸 들었다요. 듣고 보니까 그게 너무 진짜 그렇겠구나 하는 게 마음이 열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그걸 그냥 밤새고 다 듣고는 그 다음 날로 오빠한테 연락을 해서 여기를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몸이 뚱뚱하니까 금식을 좀 했죠. 아무나 금식을 할 수는 없지만 금식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길게 있지 않았어요. 한 15일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밥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워낙 많이 밀어닥치니까 나는 이거 다 배웠으니까 집에 가서 이대로 하면 되겠다고 그분이 이 복음 신앙만 받아가지고 그냥 금식 좀 하고 식사 조금 하다가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리는 부은 게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자궁에서 핏덩어리 같은 게 막 빠지는데 이거 어찌 된 일이냐 그래요. 아, 그거 몸에서 자연 치유를 할 때에 이 암세포들을 정상세포가 파괴시킬 때 이게 빠지는 수가 있다. 몸의 면역력이 일어나면 이게 자연 치료가 되는 거다. 의사한테 가면 수술을 해서 드러낼 것이 이게 자연 치료로 수술이 돼가지고 사실요 암 덩어리들이 빠져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뭐 암덩어리가 나가더라 이러면 의사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게 어디 있나 그래요. 근데요 지금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실제로 빠져나가 이 핏덩어리들이 이 목에도 위에도 식도에도 어떤 경우 이 말기 환자들은요 이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외부로 암이 있어도요 말기가 되면 이 터져갖고 자꾸 빠져나가죠. 일반 생활을 하면 거기서 안에서 또 생기지만 이 건강 생활을 하면 말기에 이 가죽이 얇아가지고 암세포가 막 터져서 막 농이 피가 썩은 피들이 이렇게 덩어리 나가면서 그 안에는 새 세포가 계속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상세포가 만들어져서 그 자리를 딱 채워버리면 다 빠져나가고 나와버리는 그런 치료거든요. 어디에 암이 붙어도 그렇게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말기 환자도 이렇게 해서 치료된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집에 가더니 막 뭐가 핏덩어리가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거 안에 있던 그 나쁜 암덩어리들이 이제 이게 떨어져 나오니까 괜찮다고. 그랬더니 한 일주일가량 계속 나오고 생리대를 차고 받아내고 그런다고 연락이 계속 와요. 음식을 조금씩 먹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영생을 붙잡으라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그리고 철저하게 식생활 개선을 하고 일찍이 자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힘을 얻으면서 정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라고. 제가 이제 집에서 전화 오면 또 상담을 해주면서 나중에 한 열흘 지나고 나니까 일주일 이상 조금씩 나오더니 한 열흘 지나니까 끝났대요. 그러면서 이 다리 부기도 빠지고 통증도 없어지고 참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받고 나니까 내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 내가 살 내 집이 준비되어 있구나. 이걸 이 사람이 딱 붙잡고는요 살아갈 의욕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새 인생을 살게 되는 이런 이제 정말 새 힘이 오게 됐는데 그분이 그 길로 교회를 잘 나갑니다. 그리고 한 3개월쯤 있다가 병원에를 가봤더니 의사가 다 나았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지금까지도 참 건강하게 잘 살고 우리 교회 안에 집사로서 활동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건강합니다. 자, 염소가 사람의 손에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환경 안에서 사람이 주는 사료를 먹고 사람의 사육을 받을 때 짐승이 이렇게 병이 나지요. 그런데 짐승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동물들이 살아야 하는 세계로 가서 자연의 혜택을 받고 풀을 뜯어먹을 때 여러분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짐승들은 풀을 다 먹으라고 했어요. 사람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 식물로 주노라 해서 우리가 과일이나 곡식이나 채소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식물이라고 하나님이 지적해 주셨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모든 짐승들은 풀은 풀을 식물로 주노라 그대로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짐승은 자연의 풀을 먹어야 됩니다. 그 풀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길러주고 자연 치료를 하는 치료제들을 몸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것들이 전부 자연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적으로 보면요 육식동물, 채식동물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범죄한 이후에 짐승들이 변질이 되어서 사람도 변질되니까 고기 먹었듯이 짐승들도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육식동물, 육식곤충들이 일어난 것이고 인간도 육식인간이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육식을 하고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요. 전부 다 식물성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염소가 사료를 안 먹고 풀을 뜯어 먹었을 때 나았잖아요. 자, 보세요. 앞으로 이 세상이 질병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고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신음하는 때가 바로 오늘날인데 약으로 고쳐집니까? 안 돼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환경으로부터 나오라. 바벨론에서부터 거짓 가르침과 불법이 성행하는 이 모든 환경 시스템에서부터 벗어나라.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오라. 창조주가 주신 원리를 따라 살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서 배우고 먹고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사람들이 다 병들어서 신음하는 때가 올 때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기별과 신앙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전해라. 그 사람들을 빨리빨리 살아나도록 생명줄을 던져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저는 한갓 가정주부고 교회 집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이 말씀을 따라 봉사하기 시작했고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일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사육을 당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들이 누구에게 사육당합니까?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사탄에게 사육당하고 있죠. 사탄이 만들어가는 세상 시스템, 사탄이 만들어내는 온갖 먹이들, 인스턴트 식품들, 하나님이 주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으라고 했고 범죄 이후에도 씨 맺는 채소를 농사를 지어서 먹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과일과 채소와 곡식과 견과류 이런 자연 속에는 우리 몸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몸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받는 거라는 걸 이미 성경에는 미리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자연을 떠나서 인공적으로 전부 먹고 생활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혜택은 다 차단이 돼버리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은 병든 짐승들을 먹고 병든 생선을 잡아먹고 온갖 입에 맞는 달콤 새콤한 색소와 조미료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인스턴트를 먹고 온갖 색소와 설탕을 집어넣는 음료수들을 마시고 술을 마시고 스트레스 받고 밤에 자고 낮에 활동해야 되는데 밤에 먹고 활동하고 낮에 졸고 이런 생활 시스템에 지금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사육당한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에 사육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자유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다 이 말이죠. 누가 나를 사육합니까? 환경이 사육하지요. 환경이. 그래서 이 사탄은 환경이라는 열차에다가 온 인류를 태워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멸망으로 지금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이 세상이 흘러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런 시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시대에도 참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구 역사 속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죄에 잔이 차고 병든 사람이 많은 것은 아마 노아 홍수 이후로 지금 이제 처음으로 다가오는 우리 환경이에요. 노아 홍수 때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노아 홍수로 심판이 되고 다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시대가 노아 홍수 때처럼 이 세상에 죄에 잔이 찬다는 것이거든요. 노아의 때처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는 노아의 때처럼 이 세상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뭡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한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인 결혼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부도덕, 도덕이 다 떨어지고 도덕윤리가 다 무너지고 우리의 생활이 방종으로 불법으로 이렇게 정말 혼돈 상태. 뭐가 뭔지 뭐가 맞는지도 몰라. 교육계도 다 지금 이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 자녀들을 망가뜨리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은 지금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공격하고 결국 우리의 먹는 음식이 육체의 병만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정신병까지 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왜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햇빛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땅에 식물이 나게 하고 과일을 먹게 하고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받아 살 수 있는 걸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셔서 이거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 없다면 하나님은 왜 만들어 놨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가 먹고 마시고 보고 누리고 살 수 있는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맨 뒤에 창조해서 자, 네가 먹고 살 환경, 양식 여기 다 있다. 이대로 먹고 이대로 살고 앞으로도 내가 계속 줄 테니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게 안식일 계명이라고 했지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바로 창조의 기념일로서 이 안식일을 세워주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만들어서 너에게 줬다.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에게 필요한 걸 내가 미리 다 만들어놨잖아. 너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안다. 네가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런데 네가 혹시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에 불순종하게 될 때는 넌 죽는다. 그 법을 세워놓으신 분이 만약에 범죄한 인간이 생기면 그 창조하신 그분이 대신 죽고 다시 범죄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려고 미리 다 사랑의 법을 세워놓으시고 창조를 하신 분은 죄가 들어온 이 지구에 창조주가 구주로 오셨다는 것. 이번에 우리가 계속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창조주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주로 인간의 연약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창조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누리고 있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주신 이 복음을 땅에 전할 때 이 죄악의 환경에서부터 사욕을 당해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이 영혼들을 구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복음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3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처럼 나를 따르라. 12제자를 예수님이 내보내실 때 나를 따르라. 나처럼 가서 복음 전도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의료 선교 교육을 예수님에게 직접 보고 듣고 배워서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바로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70인의 제자를 예수님이 교육시켜서 곳곳에 2명씩 짝을 지어서 내보낼 때도 전부 의료 선교 교육을 시켜 내보냈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람, 우리의 복음을 받고 살아 영생을 얻어야 할 그 대상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몸이 병들어 있을 때는 병이 치료되어야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건강기별과 함께 복음사업을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고 그분이 본을 보여주셨고 그분이 3년 반 동안 공생애에서 그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 14장 6절 이후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온 땅에 전할 때 바로 예수님 재림 전에
계시록 14장 6절 이후에 세천사 계별이 온 땅에 전파되어야 될 때 죄악의 잔이 차고 있는 세상 바벨론에서 불러내서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에게로 돌아오도록 마지막 하나님이 보낸 자비의 기별을 외치라고 할 때도 반드시 건강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이 몸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도움을 주면서 의료 선교 복음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건지 미리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성경 속에 다 있는 것이고, 제가 지금 30여 년 동안 일해 나온 이 일은 바로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배우고 실천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가르치고 오면서 제가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저는 수천 수만 명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들, 혹은 건강 회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받고 잠들 수 있도록 복음 사업을 이 일을 통해서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모여들었죠.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그분에게 가서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기 위하여 모여들었더라 그랬죠. 그 일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꼭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기 위하여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 몸이 좋아지고 내가 배워서 이게 정말 필요하고, 이게 먼저 내 자식이나 가족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내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후로 여기를 떠날 때에는 이제는 의료 선교사의 사명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고 먹고 생활하는 거 그냥 가르쳐 주면 됩니다. 여기서 배운 우리가 믿어야 할 주는 창조주라는 걸 가르쳐 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과목이 성경입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가르칠 내용이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어느 큰 교회가 1년에 영혼들을, 구도자들을 불러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여기서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1년에 1000명 이상은 왔다 가거든요. 1000명이 이상입니다. 훨씬 넘습니다. 오고 가고 이 방명록을 전부 확인을 하면 1000명이 훨씬 넘어요. 1년에.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그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나가서 그들이 자기 있는 곳에서 이걸 전하고 계속 봉사를 하고 산다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제가 30여 년 전에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에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요즘은 여러분 의학적인 상식도 인터넷 들어가서 뭐 병명에 대해서 치면 전부 다 나옵니다. 우리 전도사님 보세요. 뭐 의과대학 안 나와도 의사 이상으로 상담해주고 강의해주고 여러분 도와주고 있잖아요. 인터넷 가면 전부 다 나오거든.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 죽어가는 이웃들을 봉사하려고만 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이 병들고 아파 있을 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건강 원칙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건강 복음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기별입니다. 이것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하고 마음이 하나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은 몸도 있고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치료하는 치료제나 몸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함께 나가야 되는데 그게 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에
의사의 도움을 받게 하고 응급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고 와도 기본적인 이 생활을 해야 되고 병원에 안 가도 되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 건강생활을 해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배우는 이 건강 원리, 복음의 원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들에게 이걸 전해야 되고 활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제가 간증을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진작 알았으면 이런 후회가 참 많아요. 내가 진작 이걸 알았더라. 내가 암 초기에 그냥 아예 여기 항암제가 독한 거 하지 말고 하면 내가 여기 왔더라면 굉장히 아쉬워하죠. 어떤 사람은 진작에 알았더라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구가 안 죽었을 텐데 이 살 길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 회복되는 거 보니까 우리 남편도 살았을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건강과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죄의 잔이 차고 병자들이 우울거리는 온상이 되어 있는 게 이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의료 선교사가 나가야 되는 시대지요. 그래서 마지막 이 복음 사업은 반드시 의료 선교 사업을 활동하는 하나의 오른팔 역할을 하게 하고 몸이 되는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과 건강기별을 하나로 묶어서 의료 선교 복음 전도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의료 선교 복음 전도자가 나가는 곳은 이거는 교파를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뚫고 나갈 수 있는 사업이에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더라면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해서 설교를 잘하는 이런 사람이었더라면 제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이렇게는 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느 신학자나 어느 목회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을 저는 다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구석구석 나라마다 전국으로 각국으로 각 나라로 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어느 나라를 가도 환영을 받는 거야. 왜? 직접 자기들의 몸에 자기들의 삶 속에 필요한 거니까. 자기 자식에게, 자기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다 필요한 거니까 여기저기서 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 제가 한국에서 일할 때보다 지금 외국으로 나가니까 훨씬 더 일터가 넓어요. 서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나 어느 병원이나 이 지도자들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와서도 좀 가르쳐 주라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기에서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보는 성경 저도 똑같이 보고요. 여러분이 보는 성경에서 여러분이 믿는 그 창조주 하나님 제가 똑같이 믿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확실하게 좀 더 이해를 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이해를 도와주는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을 보면 훨씬 더 생활에 접목하는 방법이 자상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성경을 생활에 실천하기에 훨씬 유리해서 그 책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다. 우리 재림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나가서 일을 하되 제가 만나는 영혼들은 초교파로 만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그런 필요한 이런 봉사를 해야 될 지도자들이 필요로 해서 제가 지금 다니면서 계속 작년부터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외국을 제가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게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제가 뭐 하고 있느냐? 전부 다 의료 선교사 교육 세미나를 하고 있죠. 환자들 모아놓고 여러분 이러면 낫습니다. 낫고 오래 사세요. 이거보다 거기서 일을 할 의사나 간호사나 목사나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건강기별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생활에 접목하도록 교육을 시키면 그들이 육신적으로도 도움을 받고 그들의 영적으로도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서 그 많은 민족들을 어떻게 다 전도합니까? 그곳에 있는 일꾼들이 준비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일해버리면 금방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히도 지금 그렇게 길을 열고 계셔서 정말 보잘것없고 눈도 안 보이고 말도 안 들리는 이 늙은 할매가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은 정말 감사하기도 하지만 눈물겹도록 안타까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는 곳곳마다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의료 선교를 통해서 이 마지막 복음 사업을 마치고 예수님을 재림하게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야 한다. 일꾼들이. 여러분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웃에 그런 일꾼이 되십시오. 의사가 아니라도 목사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의사입니까 목사입니까 간호사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 시골 아줌마예요. 저는. 그런데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의 복음이 되셨고 그 주님께서 배우고 깨닫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어마어마한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고백 안 할 수가 없지요. 이거는 제 자랑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는데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말이나 일이나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셨는데 바로 내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자랑할 일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15장 17절 이후로 보면 바울이 자기 사명 완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자기가 자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일을 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그가 하는 일이나 그를 통해서 일어난 이적이나 기사들이 전부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로 하여금 창조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건강회복뿐 아니라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일에 내가 일꾼이 되었다. 저는 그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제가 30여 년 동안 이리에 온 일을 말하라면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지요. 왜요? 그걸 지금까지 전했으니까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창조주이어야 하고 그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시다.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들었나요? 바로 저도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게 있다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게 무슨 신앙을 말하는 것인지를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수많은 영혼들이 건강회복뿐 아니라 영적 눈을 뜨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그동안 저는 수없이 보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눈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더 이상 이 베델 수양원을 운영할 수 없는 제 상태가 되면서 이걸 이제 젊은 후세들이 일을 하도록 하고 저는 남아있는 시간 이제는 의료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세미나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보고 듣고 배운 말씀들을 정리해서 의료 선교사 교재를 만들어서 이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태국이고 말레이시아고 인도고 제가 외국에 나가서 전부 이 교재를 가지고 그 나라 언어로 지금 번역을 해서 거기 가서 이 세미나를 하고 오는 거야. 왜? 그곳에도 많은 환자들이 이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여기서 계속 그동안에 이 세미나를 해왔어요. 석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해왔는데 금년에 마지막 세미나가 12월 21일부터 30날까지 마지막까지 열흘 동안 이곳에서
이 세미나가 있습니다. 세미나가 있어서 그때는 환자들이 다 이제 나가고 또 여기 뭐 좀 수리 때문에 휴가를 하고 이제 21일부터 열흘 동안 이 의료 선교사 양성 세미나를 할 겁니다. 제가 인도에 갔다가 10월, 11월, 12월 중순경 돌아오면 바로 준비해서 이 세미나를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에 또 혹시 이제 내가 나가서 이걸 제대로 배워서 나도 이런 봉사를 하고 살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면 그때에 누구든지 뭐 교파를 초월해서 봐도 괜찮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와서 자기 있는 곳에서 의료 선교사로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봉사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어쨌든 남보다 내가 먼저 도움을 받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복음을 받고 내가 건강해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있다면 누구든지 이 세미나에 올 수 있고요. 여기는 환자들을 초청하는 세미나가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교사들, 지도자들을 초청하는 세미나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오실 분 있으면 등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한국에서뿐 아니라 지금 저는 외국에 나가서 지금 외국권에서 많이 이걸 하고 있고 또 그 나라에서 바로 이 혜택을 입고 일어나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미국의 앤드류스 우리 세계적인 재림교회 신학대학이 앤드류스에 있어요. 미시간주에. 그 가면 한인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한인교회를 자주 가서 집회를 했어요. 거기는 주로 목회자들, 세미나리, 목사, 박사 학위를 받는 목회자들이 한국에서도 가 계시지만 각 나라에서 이제 와서 공부하는 학교지요. 거기 우리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세미나를 상당히 여러 해 다니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신학생을 만났어요. 그게 공부하러 온 신학생.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상담을 했어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현직 목회자들에게서도 저는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 때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만난 이 학생을 제가 봤을 때 참 이 학생이 간절했어요. 이제 이 학생은 출발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무슨 얘기 해줬겠습니까? 가장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싶다면 예수님처럼 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해라. 나처럼이 아니고 누구처럼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목회를 해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일을 하려면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의료 선교사의 일을 하도록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역사해야 예수님과 같은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것이다. 이 어린 신학생이 저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걸 보게 됐어요. 예수님처럼 일한다는 것은,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정신으로,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이 대하신 영혼들을 우리가 대하는데, 예수님 따라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에 따라서 일꾼이 되는 바울과 같은 일꾼, 그게 진짜 예수님처럼 목회하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강건했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과 같은 일꾼.
바로 예수님이 본보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 믿는 자 속에 와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분에게서 배워서 우리가 일을 할 때 가장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보잘것없고 아는 것 없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 개인의 구주가 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할 때 저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결국은 해보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루 이틀 일하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겠죠? 제가 20년 일하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겠죠? 네. 제 반평생이 이 일에 왔고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 것뿐이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뿐이다. 그게 하나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의료 선교사가 되려면 먼저 내 안에 의료 선교사에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해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배우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혜롭게 현명하게 영혼들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의로 선교사 교육을 받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가 바로 이게 돼야 의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의로 선교사의 자질을 갖추도록 복음과 함께 의로 선교 교육을 시키는 게 의로 선교사 세미나입니다. 이게 세천사 의로 선교사 세미나지요. 사실 이것은 지금 국제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블 브리지 인터넷에 들어가면 바로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에 들어가면 인터내셔널 하는 데 들어가면 전부 외국인을 상대로 외국어가 나가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이번에 12월 21일부터 하는 이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특별히 이 세천사 기별을 로마서의 복음하고 연결을 해서 성경 전체의 복음이 바로 로마서 안에 있고 바로 이게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 세천사 기별로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쳐져야 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바로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이 우리를 일하게 하는 능력을 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로마서를 중심으로 이번에는 오는 의료 선교사 세미나를 하려고 하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그 공부를 좀 하다가 지금 제가 이제 내일 모레 떠나야 돼서 중단을 했고요. 우리 한우들 앞에서 이걸 하는 거는 어느 선까지 한계가 있고 이제 일꾼이 되기 위하여 오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깊이 로마서의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서 이번에 이제 12월 21일부터 열리는 이 의료 선교 세미나에서는 정말 로마서에 함축되어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는 복음이라는 것, 이것이 세제천사의 기별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의료 선교사의 활동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환자를 돌봐야 되고 먹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12월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꼭 필요한 분들 소개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